어,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을 살라고 하실까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유튜버 103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죠. 그 유튜버 그냥 뉴스에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까? 쯔양 아시잖아요. 같이 매니저로 있던 그 남자는 그 쯔양한테 40억을 갈취를 하고요. 폭력과 성폭행, 협박, 공갈을 해서 40억을 빼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찌양양의 과거를 폭로해버린 유튜버들, 그 사람을 변호해주던 변호사들 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뭐죠?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얼마나 저는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20인분 30인분 라면을 먹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인데 많이 먹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사니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제가 지난주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여기서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제한의 생산, 무제한의 소유, 먹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소유하고 절대 내 자유는 건들 수 없어. 절대적 자유, 무한 행복 추구, 무한 성취 이렇게 되니까 결국 파멸에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이 철학이라는 나라 독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철학자가 되고 2013년 최고의 철학서적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을 독일에 가서 전공하셨는데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피로사회라는 책이에요. 이제 이 시대는 지금 과잉의 시대인 거예요. 너무 뭐든지 과하게 가지고 과하게 일하고 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기행가 너무 많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다. 긍정의 과잉의 시대 때문에 지금은 다 사람들이 메말라가고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고갈되어가는데 계속해서 세상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모두 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완잡, 투잡, 쓰리잡, 포잡 가져야 돼. 이제 엔잡러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나를 최대한 가동해야 되고 과잉 커뮤니케이션 시대. 우리 SNS로 얼마나 그 소통에 메말라가고 여기저기 다 단톡방은 왜 이렇게 많은지 페이스북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다 소통하다 보면 상처받고 신경 써야 되고 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사회였냐? 금지 사회고 율법 사회고 규율 사회였다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건 안 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시죠? 교복 입고 가면 선도부가 있었잖아요. 너 배지 왜 똑바로 안 찼어? 요 위치 왜 안 맞췄어? 예? 줄 안 잡았어. 교련복 안 입어갖고 저 진짜 엄청 많이 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우리 교련 선생님. 교련복 똑바로 각반 이거 안 했다고. 그런 규율 사회였다가 이제 세상이 지금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자기 주도적으로 해라. 자존감을 가져라. 정체성.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라. 1인 기업이야. 자기 개발해라.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을 압박하고 나를 경제적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책에서 그래서 자본주의 병이 뭐냐?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 나간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일본에 이런 사람들 뭐죠? 은둔형 외톨이로 히시코모리라고 그럽니다. 나는 뒤처져 있으니까 맨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주 쓰는 또 무슨 병이 있어요? 번아웃 증후군. 소진. 나 소진돼서 도저히 못해. 소진 증후군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맨날 뺑뺑이 돌리잖아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다 뺑뺑이 돌리니까 엄마가 또 집에서 또 동화책 읽어주니까 쉬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찌양의 예를 들었고요. 이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과는 너무 대치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죄송하지만 주제 넘게 우리 지금 정치의 문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지금 지지해서 지금 대통령이 좋아서 지금 그분들이 광화문 가고 시청 앞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재향군인에 이렇게 총회를 가보면 6.25 참전 전후에 전상 고엽제 전후에 전몰 군경 유족회 이렇게 그분들이 오세요. 어떤 분은 다리가 의족이고요. 어떤 분은 팔이 없어요. 6.25 월남전 나가서 공산주의자들하고 공산국가하고 싸우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고 나는 팔이 잘리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다가 내 목숨 겨우 견뎌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야 우리 통일하자. 우리 북한하고 하나 되자. 포용하자. 돈 주고 먹을 거 주면 자기 존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 그분들 설득해주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 진보주의자들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이 포용사회니까 모든 거 다 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 이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적 자유 추구. 남이 피해주지 않는 이상 남자끼리 결혼해도 돼.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이상 지금 유럽은 거의 다 마약 합법이에요. 남이 피해주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굴 지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이 후기 자본주의 과잉 수용, 과잉 포용 아니 북한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도와주면 평화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옛날처럼 사람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고 규율합니까? 그 사람 살게 내두자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근데 이게 세대 차이가 나버리고
진영 차이가 나버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성경에서 보면 과거에 계신 분들은 구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각. 진보적인 분들은 신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방인, 창녀, 가난한 자, 그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그게 바로 구약적인 규율입니다. 그 다음 뭐죠? 이웃 사랑. 이게 신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너무 구약만 강조하는지, 너무 신약만 강조하는, 이게 합쳐져야 뱀처럼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줄 믿습니다. 너무 포용하는 것도,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 사랑, 신약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도 이렇게 돼 있고 십계명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한 세 가지, 하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웃과 평화하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한 게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대표 기도를 하면은 꼭 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영감. 영감님 할 때 영감. 따라해 보세요. 영감. 회말. 회말. 간주. 영감, 회말, 간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감은 감사. 그 다음 회는 회개. 그 다음에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 그 다음에 간. 우리의 간구의 제목.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한테. 이 기도가 주기도의 제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주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럴 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갑자기 하나님 영광하다가 무슨 천박하게 빵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다들. 이거는 영적인 말씀의 의미고 성찬의 의미야. 근데 종교개혁도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현실에 필요한 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야. 현실의 빵이라고 생각했고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먹는 음식, 내 신체, 우리 집, 가정, 아내, 자녀, 좋은 정부, 이 땅의 평화, 이 생에 보존하기 위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 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이 일용할이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데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한 3가지가 넘으면 갈 때, 우리 장보러 갈 때 그 포스트잇에다가 적더라고요. 한 2가지는 기억을 하나 봐요. 근데 3가지가 넘으면 꼭 적으세요. 이 우피에시오스, 일용할이라는 뜻이요.
장 보러 갈 때 메모한다는 뜻이에요. 장 보러 갈 때 내가 사야 될 리스트 품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 먹을 재료를 주시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용하는 내가 오늘 먹을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생각했으면 고아 가부의 나그네에게 정 줄 것 쓰면 냉수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줄포 육탐이었어요. 포도주를 즐기고 육고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고 예수님은 줄포 육탐이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놀려댔어요. 예수님도 드시고 잡수시고 먹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무시해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너무 쉬운 정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양식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만 우리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집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생명 살리시는 거, 공급해 주시는 빵과 쌀, 밥은 하나님이요. 땅에서 캐는 거는 죽어도 못 먹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 해 소출을 주셔서 그에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저는 50%는 반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시작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난 무조건 믿습니다. 불도저처럼 나는 앞뒤 볼 것 없어. 그래서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 기독교 강요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공기같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별하신 게 있어요. 여성은 해산의 수고와 남성은 땅에서 땀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 너희들 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 원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서 화원검이 이렇게 섰잖아요. 이 화원검이 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평생 이렇게 여러분 애기 보셨잖아요. 평생 죽지도 않으면서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못 낳게 하고 죽이시잖아요. 뭘 준비하시기 때문에? 새 에덴을 준비하시기 전에. 근데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그 에덴에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죄 속에서 생명나무 먹으니까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너희들은 죽지만 내가 새 에덴을 만들어서 너희들 불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를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나 먹을 거 기도하고 내 새끼 먹일 거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에게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나만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한 120, 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모습을 보니까 마을에는 왜 이렇게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빨리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 송장 눕혀놓는 거예요. 1년상, 2년상 한다고. 묻기도 싫고 땅도 없으니까 길바닥에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송장 썩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들은 주 3개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남자들은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첩질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학대당하고 혹사당하면서 살고 있고, 아이들은 항상 배고파서 울부짖는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느끼는 게 이런 문제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아버지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유교 명분은, 율법은 지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나는 술 먹고 기집질하고 다 놀지만 우리 새끼들 먹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1650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하나의 상선이 제주도로, 일본 나가사키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 와요. 불시착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8년을 살다가 가가지고 쓴 책이 그의 일기인데, 하멜 표력이라고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뭐라고 조선을 기록했는지 아닙니까? 조선은 사람들은 내 것, 너 것 구분이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해서 속아 넘어갔다는 걸,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속여서 걸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유럽에 사는 사람이 370년 전에 조선 사람들 보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그러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던 걸 누가 바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남자들이 일하기 시작했고, 여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배제학당, 이하학당, 정동감리교회 이런 데가 어떤 데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뭐 교복 입고 그렇게 사진 찍어서 그런 거 같죠? 그 선교사님들이 다 고아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자라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먹이면 살아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다 나는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부도 안 했으면서 떨어져가지고 재수한데 사실 뭐 막노동방에 일하면서 무슨 공부가 하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 아니고 출가입니다. 부산에서 한 3일 동안,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 3일을 굶었어요. 이틀 반을 굶었어요. 이틀 반. 그래도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밤에 딱 이맘때잖아요. 대학교 떨어지면 딱 이맘때 되잖아요. 부산 대연동 같아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 밤새 추워가지고 한 4시 되니까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가서 새벽 기도 들어가니까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렸어요. 끝나는데 저 옆에 남자분인데, 전 남자 한 25, 6 되시는 전도사님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늦게 나가려고, 추우니까 밖에 나가면. 그런데 이제
그분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도 그분 제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 나가는데 그 남자분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눈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저 진짜 못 하거든요. 죄송한데 밥 한 끼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 우리 막 철문 대문에 이렇게 1층에 뺑 둘러 있는 학고방 같이 이렇게 거기에 누나하고 단둘이 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누나가 갔더니 이제 마침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뭐 김치국 같은 거, 생선 하나, 김 하나 이렇게. 그래서 뭐 고봉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죄송한데 한 공기만 더 달라고 두 공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 아니래요. 근데 오늘 내가 사실 새벽 예배 잘 안 나가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돼서 1월 말이면 취업해 나갈 시기에 첫 출근하는 날인데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만나게 돼가지고 형제님이 저한테 첫 출근하는데 복을 빌어주시러 오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주머니에서 2,000원을 주는 거예요. 저보고 가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저 그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그때 살아났어요. 죽으려다가. 여러분 먹이면 살아납니다. 먹이십시오. 먹이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마태복음 5, 6, 7장을 소설로 한 게 톨스토이의 단편집인데요. 거기서 두 노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정교회도 마찬가지 성지순례가 그들의 평생 꿈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노인이 가자고 그랬는데 부자 노인은 아이고 너무 바빠 애들은 말 안 들 건 그래도 어떻게든 갔어요. 100루블 제가 보니까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러시아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출발한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가난한 집을 만난 거예요. 다 애들은 죽기 바로 직전이고 심지어 며느리는 침대에서 변을 보고 치우지도 못하는 다 죽어가는 한 가정을 본 거예요. 근데 가난한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주고요. 먹이고 입혔어요. 근데 자기 친구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엔 그들의 밭도 사주고 말도 사주고 그 모은 돈으로 성지순례를 못 가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건너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겠구나. 이 사람들을 도와야 돼. 우리는 너무 먼 미래, 너무 먼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 전해야 될 사람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주신 양식으로 내가 오늘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 목적 이루려고 하는 목적적인 삶,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저도 옛날에 전도사님 멋있어 보였거든요. 막상 전도사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종쳐야지. 못하겠더라고요. 난 전도사님 너무 멋있어 보였고 전도사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들이 맨날 시궁창 같은 일만 저 다 시키고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만 다. 야, 나 목사님 되면 진짜 좋겠다. 목사 돼 보니까 이거는 온갖 그래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요, 내가 멋져 보이고 그 순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그 십자가를 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처럼 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양식 먹고 내가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 지고 잘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맨 마지막에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다녀왔건만 내 영혼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엘리세이는 이미 다 다녀온 거나 만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 소설이에요. 너무 소설을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품에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너무 멋진 어머니가 있어요. 너무 잘난 좀 어머니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나왔어요. 소설, 우리나라의 모든 소설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죽어버렸네요. 87년에. 우리 40년생인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박완서 소설가. 근데 이듬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똑같아요. 맨날 이렇게 뭐 하셨냐면 도박하고 빚 져가지고 88년도에 1억 2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딸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아들 의과대학 다니고 레지던트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기다리는데 안 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일기를 쓴 게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글입니다. 이분이 옆에 자기 친구들 아들이 대학 갔다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서 축하해줘 그러면 속으로 이랬대요. 아이고, 그것도 대학이라고 가가지고 그 비싼 등록금 등골 빼먹냐. 아유, 둘 다 불쌍하다 속으로 이랬대요. 그런데 딸이 도저히 집에 서울에 있으면 안 되니까 부산 수영만 있는데 아파트로 데려가서 바닷가를 나갔대요. 딸하고 같이. 그런데 어느 노파가 70대 젖는 노파가 거죽대기에다가 이쁜 돌을 계속 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가서 도와줬대요. 자기도 돌 주워서 주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아유 저 불쌍한 노파, 남편은 얼마나 지지도 복도 없어서 지금 이 나이에 돌 주고, 자식 새끼 놈들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노파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자식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 노파가 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엄마의 가장 큰 기쁨, 행복이 우리 아들 좋은 거 먹이려고, 좋은 점 먹이려고, 자녀가 5이었는데 아들 하나였는데 나 먹는 것도 조절하고 좋은 것만 먹어서 좋은 점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 품에 젖 먹고 웃으면서 있는 그 아기가 그렇게 새근새근 웃는 애가 이뻐 보였는데 그것만이라도 내 품에서 떠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술과 수면제로 계속 살았던 그 나날을 쓴 일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절대 우리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이면,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먹으려고 엄마 젖 물어뜯는 자식도 있대요. 그래도 어머니는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는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있지만 오늘 나에게 있는 중요한 하루,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